바이블 세기에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간증은 일제의 칼날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승리했던 한 여인의 온전한 믿음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책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안희숙 사모의 간증을 통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우리를 견디게 하시는 참 자유와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8월 12일) 평양 형무소의 자치동 독방 안은 뼈를 깎아내는 듯한 얼음장 같았습니다. 사방이 거칠고 붉은 벽돌로 막힌 그 좁고 어두운 감방에서 30 중반의 젊은 여인이었던 나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평양의 혹독한 겨울 한파 속에서 내 발가락들은 이미 시커멓게 죽어 있었고 진물이 흘러나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온몸은 잔인한 고문으로 찢겨 있었고 사흘 뒤인 8월 18일이면 내 목에 사형대에 거친 밧줄이 걸릴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전해 들은 상태였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하얗게 피어오르는 입김을 바라보며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사흘을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두려웠습니다. 온몸의 뼈마디가 공포로 덜덜 떨렸고 사방을 엄습하는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나는 한없이 연약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끝에서 내가 조용히 눈을 감았을 때 주마등처럼 한 장면이 내 영혼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왜 이 지옥 같은 평양 형무소까지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 유약하고 부끄러웠던 첫날의 기억이었습니다. 사실 나는 처음부터 대단한 순교자도 아니었고 남들의 칭송을 받을 만한 배짱 좋은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대구와 평양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남부러울 것 없이 좋은 옷을 입고 문학을 탐독하며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그저 평범하고 겁 많은 여교사였습니다. 일제가 광기 어린 손길로 학교마다 신사참배를 강요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일본 천황의 귀신 앞에 절하라고 칼날을 들이밀기 시작했을 때 나는 그들을 대적할 용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던 나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도망치던 나의 발걸음 앞에 하나님은 평양의 신실한 주의 종이었던 박관준 장로님을 마주하게 하셨습니다. 장로님은 일제의 광기 어린 핍박 속에서 조선의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을 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장로님이 내 손을 잡고 눈물로 말씀하셨습니다. 안 선생, 지금 조선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칼날이 무서워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소. 우리가 일본의 심장부인 도쿄로 건너가야 하오. 그곳에서 조선 교회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경고해야 하오. 주님께서 안 선생의 유창한 일본어와 믿음을 이 일을 위해 예비하셨소. 그 제안을 들었을 때 내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도쿄로 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내 귀에 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수가 무서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적진의 한복판에서 나의 살아있음을 외치라. 나는 밤마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신음하며 울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어디론가 멀리 숨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내 앞에 들이닥친 거대한 일제 제국주의의 괴물과 맞서기에는 내 믿음이 너무나 작고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현실과 타협하고 도망가 버리고 싶은 유혹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질려 덜덜 떨며 도망치던 나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유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오히려 나를 강권적인 손길로 붙잡아 조선 땅을 떠나 일본의 가장 깊은 심장부인 도쿄 한복판으로 찾아가게 하셨습니다. 내 계산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된 것입니다. 1939년의 어느 날 나는 서슬퍼런 일본 제국의회 의원들이 빽빽하게 모여있는 웅장한 의사당 2층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방에는 칼을 찬 일본 순사들과 고관대작들의 날카로운 눈초리가 가득했고 그 숨막히는 공기 속에서 내 손과 발은 사시나무 떨듯 마구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 밖으로 터져나올 것만 같았고 두려움에 목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당장이라도 그 자리를 박차고 달아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사가 치러지기 직전에 그 1분 1초의 순간 내 입술과 몸은 이미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인간의 공포를 완전히 이기게 하시는 믿을 수 없는 하늘의 용기를 부어주셨습니다. 내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내 영혼은 사자굴 앞에 다니엘처럼 담대해졌습니다. 나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와 준엄한 심판이 적힌 전단지를 공중을 향해 사방으로 뿌렸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의원들의 머리 위로 눈송이처럼 떨어져 내리는 그 강렬한 찰나의 순간 나는 목이 터져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무서운 유황불이 이 땅에 떨어질 것이다.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으면 일본은 머지않아 반드시 비참하게 망할 것이다. 너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라. 그것은 저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 앞에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이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의사당에서 나는 즉시 체포되었고 모진 신문 끝에 평양 형무소의 차디찬 독방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감옥에서의 삶은 하루하루가 내 믿음의 뼈대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잔인한 시험대이자 유혹의 연속이었습니다. 취조실에서 나를 마주한 일본 순사들과 검사는 핏대를 세우며 내게 3가지를 집요하게 요구하고 협박했습니다. 첫째는 일본 천황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높고 위대한 신임을 입으로 고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내게 네가 믿는 예수가 높으냐, 우리 천황 폐하가 높으냐? 라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나는 고문을 당해 피를 흘리면서도 똑바로 그들의 눈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천황도 하나님이 만드신 한낱 인간에 불과하며 오직 여호와만이 온 우주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둘째는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부인하라는 협박이었습니다. 일째는 예수가 다시 와서 이 땅의 모든 나라를 심판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부활 신앙을 천황을 반대하는 악한 신앙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온다는 가짜 교리를 버려라. 그러면 당장 살려주겠다고 회유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며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국가의 명령이 하나님의 법보다 우선임을 인정하라는 신사참배의 강요였습니다. 그들은 이것은 종교행위가 아니라 국민으로서의 예의일 뿐이다. 딱 한 번만 고개를 숙여 국가에 충성함을 보이라며 끊임없이 교묘한 말로 타협을 걸어왔습니다. 그들이 내게 원한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개 한번 끄덕이는 것, 예라는 말 한마디면 그 지옥 같은 고문과 굶주림에서 당장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영혼을 사탄에게 파는 비겁한 배교의 길이었기에 나는 일제의 그 어떤 회유와 칼날 앞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지켜내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불시험의 제단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 시험의 첫 번째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을 갉아먹는 처절한 굶주림과 추위였습니다. 간수들은 나를 인간으로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철문 틈으로 던져준 것은 썩은 은어 대가리가 흙먼지와 함께 시커멓고 불쾌한 냄새를 풍기는 주먹밥 한 덩이였습니다. 도저히 입에 넣을 수 없어 밥덩이를 붙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을 때 주님은 내 깊은 심령의 세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수가, 이스라엘 백성이 거친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바로 이 밥이다. 고맙게 먹어라.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썩어 문드러진 주먹밥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양식으로 믿고 감사함으로 입에 넣어 씹어 삼켰습니다. 영하 20도가 넘어가는 평양의 겨울철, 내 살점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얼어붙었다가 떨어질 때마다 핏물이 솟구쳤고 극심한 통증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발가락이 동상으로 썩어 문드러질 때마다 나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입술을 깨물고 내가 외우고 있던 성경 구절들을 암송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감옥의 추위는 물러갔습니다. 살점이 찢겨나가는 통증 속에서도 나는 시편 23편으로 기도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육체의 고통이 깊어질수록 내 눈앞에 선명하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바라보며 나는 그 추위와 질병을 이겨내었습니다.
하지만 그 굶주림보다 그 뼈를 깎는 추위보다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두 번째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쇠창살 너머로 그토록 그리워하던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면회를 오신 어머니는 피골이 상접하여 뼈만 남은 채 살점이 썩어가는 딸의 몰골을 보시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창살을 붙잡고 피눈물을 흘리며 나를 향해 애원하셨습니다. 이수가, 내 딸 이수가. 제발 한 번만 눈을 감고 저들이 시키는 대로 타협해라. 내 마음속으로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지 않느냐. 겉으로라도 마지못해 절하는 신용만 해라. 일단 살아서 감옥 밖으로 나가야 주의 일도 더 많이 하고 복음도 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늙은 어미의 심장이 찢어지는 꼴을 어찌 보려고 그러느냐. 어머니의 그 애절하고 가슴을 파고드는 호소는 모진 채찍과 고문보다 내 영혼을 더 사정없이 흔들었습니다. 살아서 주의 일을 하라. 는 그 달콤하고 지극히 이성적인 속삭임은 내 신앙의 절개를 단숨에 무너뜨릴 만큼 무서운 유혹이었습니다. 인간의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100번 1000번 어머니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눈감음과 타협은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겁하게 부인하는 배교의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나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어머니의 손을 매정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법을 붙잡고 그 감정의 유혹을 단호하게 짓밟아버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세상의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버티자 하나님께서는 그 피비린내 나고 퀴퀴한 냄새로 가득한 평양 형무소를 놀랍게도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거룩한 성전으로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독방 옆 칸에는 소망 없이 하루하루 죽는 날짜만 기다리던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살인자들이 있었고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서 버림받고 들어온 매춘부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인간 이하로 취급하며 사정없이 매질하던 악질 일본인 간수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향해 분노하거나 저주를 퍼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게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었고 내가 먹을 주먹밥을 나누어 주었으며 그들의 영혼을 위해 매일 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내 몸이 찢어지는 고통보다 저 불쌍한 영혼들이 예수를 알지 못한 채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떨어지는 것이 내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양 형무소의 이 차가운 감옥을 수많은 사형수들의 영혼을 건져 올리는 구원의 방주로 삼으셨습니다. 나를 때리던 간수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영접했고 독방 안에서는 밤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밀한 성도들의 노래가 피어올랐습니다. 수감 생활이 극치에 달해 내 육신의 생명이 다해 가던 어느 날 나는 감옥 복도의 작은 창살 너머로 한국교회사 전체를 지탱하던 거대한 영적 거목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지상에서의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일제의 잔혹하고 잔인한 고문으로 인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복도 바닥에 핏방울을 뚝뚝 떨어뜨리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시던 목사님. 그리고 결국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라는 마지막 가녀린 고백을 남기시고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날 밤 평양 형무소 전체를 휘감았던 거룩하고도 슬픈 공기를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차가운 감방 시멘트 바닥에 얼굴을 묻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주기철 목사님은 저렇게 아름다운 피를 흘리며 주님 품으로 가셨는데 왜 이토록 유약하고 부족한 저는 아직도 이 더러운 감옥 바닥에 살려두셨습니까? 저를 언제까지 이 고통 속에 버려두시렵니까? 그 절망의 밤, 내 심령 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당신의 사명을 다하고 순교의 피로 영광의 면류관을 쓸어 가셨고 아직 살아남은 내게는 끝까지 이 믿음의 절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앞에 증거하라는 일사각오의 바통이 쥐어진 것이었습니다. 나는 어둠을 향해 주먹을 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주님, 기꺼이 죽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 조금도 아끼지 않고 제단 위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마침내 일제가 정해놓은 나의 사형 집행일인 1945년 8월 18일을 불과 사흘 앞둔 역사적인 8월 15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 그리고 세상의 상식으로는 그 지옥 같은 평양 형무소에서 우리가 살아서 나갈 수 있는 확률은 조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이미 사형수들의 집행 순서와 명단을 확정해 두었고 우리는 그저 죽날짜만 무력하게 기다리는 사형수들에 불과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절망의 벽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인간의 모든 계산이 끝나고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온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침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송두리째 상황을 뒤집어 버리셨습니다. 감옥 안의 낡은 스피커를 통해 일본 천황의 무조건 항복 선언이 울려 퍼졌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는 하루아침에 안개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평양 형무소에 굳게 닫혀있던 철문들이 부서지는 소리를 내며 활짝 열렸고 나를 매질하던 간수들이 내 발 앞에 엎드려 울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사형 집행을 불과 몇 시간 앞둔 그 일촉즉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움직여 당신의 자녀들을 감옥 밖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계획이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주시는 초자연적인 천국의 승리였습니다. 이 간증을 듣고 계시는 사랑하는 한국교회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영혼을 괴롭히고 가두고 있는 삶의 평양 형무소는 과연 무엇입니까? 사방이 벽으로 막혀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환경입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협박하는 물질의 결핍과 건강의 연약함입니까? 우리가 내 짧은 이성과 현실의 계산기를 두드리며 환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사방이 벽으로 막힌 독방에서 두려워 떨다가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계산과 내 한계를 과감히 버리십시오. 내 눈앞에 비참한 현실을 보지 마십시오. 내 목숨과 안위까지 주님의 제단 앞에 아낌없이 내려놓으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죽으려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실 것이고 내가 살려고 세상과 비겁하게 타협하면 영적으로 비참하게 죽을 것입니다. 사형대의 밧줄이 내 목에 걸리기 직전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일제를 패망하게 하시고 나에게 자유를 주셨던 그 위대한 승리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사방이 막힌 독방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죽으려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실 것이고 내가 살려고 세상과 비겁하게 타협하면 영적으로는 비참하게 죽을 것입니다. 내가 나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때 마침내 감옥 문을 깨부수고 나의 삶을 완전한 승리와 영광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마음으로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절망과 낙심의 감옥 속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안희숙 사모님에게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능력의 하나님께 우리의 삶도 온전히 내어 맡깁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삶이 믿음과 인내로 구원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블세이였습니다.